교회의 세 가지 뜰이란 제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목이죠. 여기에 이제 좀 붙여서 24, 25, 영혼이란 단어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다 알 텐데, 교회는 곧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당하고 교회는 좀 달라요. 예배당은 건물적인 개념이라면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교회의 범위 안에는 교회 속에는 5가지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하고요. 그 성도들의 모임,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현장, 그리고 성도들이 가야 할 천국, 이걸 다 교회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딱 하나 따지다 그러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다 교회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오늘 교회의 새 뜰 하면 뭐냐면, 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새 뜰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뭐 건물을 어떻게 좀 먼저 얻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새 뜰을 시작하는 방법에서 순서가 틀린 거예요. 새 뜰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기도입니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내가 새 뜰에 대한 기도가 있나? 자, 예를 들어 세 가지 뜰에 대한 기도가 없는데 돈 모아서 건물을 저놓은들, 그 건물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죠. 뭐 그걸 건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그런 기도도 없고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그거 뭐 누구한테 뭐 자랑하려고 해놓는 겁니까? 뭐 그거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필리핀을 한번 갔더니, 그때 이제 좀 오래 전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거기 이제 그 선교사, 그 정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여기저기 막 보여주는데, 가는 중에 어떤 교회가 너무 잘 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거 한국에 있는 어느 교단에서 세운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필리핀 팔라우나 안에 3군데가 있대요. 근데 갔는데 3군데가 다 비어 있다 그래요. 왜 비어 있냐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건물부터 지어준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교회 져주고 막 불러들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예배드리기가 좋잖아요. 뭐 교회에다 다 져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거기 있는 그 현지인한테 이제 생활비 보내주고. 이 사람은 직업이 돼버린 거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면, 한국에서 교회가 온다 그러면 애들한테 사탕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또 다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와서 그날 특송하는 애들한테 또 보너스가 있대요. 노래 연습을 또 한 일주일간 시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주일날 되면 꽉 차는 거, 동네 사람들이. 왜? 다 뭐 받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딱 몇 명이 나와서 특송한대요. 걔들은요, 보너스 받은 애들이래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건물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그 건물 이제 그 현지인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다 이게 현지인, 한국 사람들 명으로는 또 못해요, 법이. 그 현지인으로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건물이 돼. 거기서 그냥 뭐 곡식 같은 거 말리고 뭐 이런 식 건물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을 세워서 진행하고 해야 할 사명자, 제자 안 만드는 상태에서 돈 모아서 건물 져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24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 가지 이제 찾아봅시다.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은 어떤 거죠? 여러분 아시죠? 세 가지 뜰. 첫 번째 뜰은 무슨 뜰이에요? 예? 이방인의 뜰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뜰이요? 우리가 보면 기도의 뜰이에요.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이죠. 자, 이방인의 뜰은 다민족을 염두에 둔 겁니다. 다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는 불신자죠. 불신자를 이제 성당이, 아니 이 성전이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기 위한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나중에 없어졌지만. 결국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민족 불신자를 사명자로 만드는 그 목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 플랫폼이요. 전도를 위한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두 번째는요. 기도의 뜰은 왜 기도하죠? 그때 당시 기도는요. 몸이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로 기도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치유 대상자. 치유 대상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도의 뜰이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아이들의 뜰은 뭐죠? 후대를 키우는 양육 현장에 후대 양육. 후대 양육 장소였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세 가지 뜰의 내용이죠. 그럼 이 세 가지 뜰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야. 이 세 가지 뜰이 왜 필요할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도 확실한 겁니다. 지금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다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옛날에는 그런 비행기에 주로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탔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시아계 비슷합니다. 중앙아시아가 약간 아시아계거든요. 이렇게 아시나요? 얼굴이 좀 약간 검고 좀 그래요. 그러면서 약간 아시아 쪽 필이 있습니다. 혼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유럽인들이 엄청 탄 거예요. 유럽인들이.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번 경유해서 오니까 비행기 싸거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요즘 K-팝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옛날에 한국에 올 때 비행기들이 주로 동남아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럽인들이 정말 많다. 그걸 많이 느끼는 거죠. 한국에 요즘 유행이에요. 한국 관광이 한국 왔다 한번 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꿈이래요. 참. 낯선 문화가 이국적인 문화라고 하더라고. 그렇지, 맨날 똑같은 건물 보다가 우리나라 와서 기와집 보면 되게 신기하겠지. 우리는 하도 기와집을 하도 보다가 유럽 가면 유럽 건물이 신기하듯이 서로 입장 서로 달라요. 우리는 유럽 가면 유럽 건물이 신기하고 걔들은 맨날 보던 게 유럽 건물이라 또 한국에 이런 동양적인 건물 보면 신기하고 서로 그런 거지. 진짜 많이 와요. 그런데 유럽인들이 동남아 사람들은 주로 일하러 오잖아요. 일하러 옵니다. 근데 유럽인들은 관광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한 달 살기 이런 게 진짜 많대요. 한 달 살기 이런 게.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고려인은 말도 못해요. 고려인들은 조선족은 옛날에 이제 조선족이었고 지금 고려인 조선족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실 고려인은 필줄로서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문화나 모든 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이미 그쪽 나라화 됐어요. 왜? 3세대까지 거의 갔으니까. 얼굴만 우리나라 비슷하지 언어부터 문화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좀 와 있어요. 거기에 뭐 동남아 사람들도 엄청 오잖아요. 다민족 시대가 이미 왔어요. 어떤 의미는 한국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다민족 전도가 훨씬 쉬워요. 이제는. 자,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이들이 다시 흩어진다. 여기 보면 뭐 동남아 사람까지 이제 뭐 유럽인까지 막 많겠죠. 그 다음에 뭐 남미 사람들까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들이 결국은 237, 5천 종족으로 흩어질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들이 여기서만 계속 살지는 않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완전 복음을 여기서 경험하고 간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여기 저기 그 속리산 갔더니 거기에 그 뭡니까 템플 스테이 갔더니요. 야, 자리가 없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 이미 불교는 불교 포교하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산속에서 기가 막히게 속리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속리산에 법주사가 보고서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이런 절이 다 있냐. 너무 힐링. 내가 뭔가 마음이 좀 거기 절에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오면 좋겠더라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은행나무 마음이 크지. 거기에 막 바람 살랑살랑 불지. 매미 울어대지. 장난 아니더라고. 거기 옆에 물가에 계곡에 물 흐르지. 이야, 산속에 보니까 뭐죠? 황폭, 이렇게 걷는 그 길 다 있지. 이야,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다 있어. 그리고 쫙 내려오면 뭐예요? 막 산채나물 밥 쫙 있지. 기가 막혀요. 힐링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다민족 시대. 이들이 전부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민족 시대. 다민족들이 이게 가득해요. 우상. 완전 우상으로. 다 모슬렘 문화, 무슨 정교회 문화, 다양한 종교, 각 종교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요즘은 전부 다 시커먼 거 둘러쓰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교예요, 무교. 이제 카톨릭도 별로 없어요. 다 종교도 없습니다. 이들을 누가 상대할 거냐 이거야. 전 세계의 우상을 꺾을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이기에 오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걸 준비해라. 다민족 시대. 그런데 다민족 시대를 교회가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뭐 장소만 하나 덜렁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일단 언어가 돼야지. 다민족이 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준비드릴 게 뭐냐면 언어 준비예요. 언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언어, 대표적인 언어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서 러시아 가서 아이들 만나보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언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일단 자기 나라 언어. 아르메니아니까 아르메니아어 하죠. 두 번째 러시아상에 러시아 언어 하죠. 세 번째 제가 관심 있는 나라 언어를 해요. 독일어를 하든 프랑스어를 하든 이탈리아를 하든 언어를 세계 언어를 대부분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꾸 영어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팝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나보고 영어 할 줄 아냐. 그래서 우리 팝하고 한다 했더니 그 뭔 말인가 하더라고.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뭔가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접촉이. 그리고 우리는 언어 하면 일단 막 사전 펴놓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겠다라는 의도로 하란 말이에요. 대화. 그래서 문장도 좀 외우고 단어를 외우지 말고 문장을 외우면 좋습니다. 이럴 때 이런 얘기하고 저런 때 저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언어가요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언어하면 너무 이 학교 공부 쪽으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람을 내가 사귀고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이런다는 목적으로 언어를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야, 난 답답하더라고. 우리 아이들 보면 일단 언어하면 전부 다 경기를 해. 무서워요. 내 앞에 영자도 꺼내지 마세요. 아이고, 나 참. 어떻게 이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 나 참. 아니, 이 목사님이 나이 60 먹은 나도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이 팝하고 가지고, 우리 랩런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언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어디 가면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내가 얘기 안 해서 이번에 호텔 가가지고 진짜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택시를 잡아달라 했더니 알았대. 그러더니 자꾸 우리 뭐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그게 택시비는 아니래. 택시비는 아니래. 근데 택시는 잡아줬네. 그럼 이 돈을 택시비 운전수 주냐니까 아니래. 우리한테 줘야 된대. 아니, 택시 운전수한테 돈 주라고 해놓고 또 이 돈을 우리한테 줘.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관광세. 관광세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왜냐, 그 전에 선교사님 집에서 자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 나라에 있다 떠나는 사람 무조건 관광세를 내는 거예요. 그 관광세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주도 안 해. 15,000원. 근데 15,000원인데 그 나라 화폐가 그 나라로 20만 원. 20만 원이면 우리나라 2만 원. 2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200만 원. 아, 이름은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하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야. 너무 단위가 커가지고. 막, 뭐더라? 20만 원인가? 20만 원을 내라는 거야.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뭐라고 써요? 막 달라는 거야. 돈을 보니까 동그라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막 이게 곽예슬 목사님은 이거 너무 많은 돈이라는 거야. 너무 많은 돈. 너무 많은데 이게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왜 이렇게 20만 2만 원. 아이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헷갈리더라고. 화폐 가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착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 스페인 갔을 때는 좀 편했던 거는, 스페인은요, 바로 모니터에다가 자기들이 여기 그 스페인 척한장 탁 돌려주면요, 거기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쫙 나오더라고. 그만큼 선진국 역시 다르더라고. 선진국은 탁 그 호텔에서도 가면 탁 하면 옆에서 모니터를 우리 보게 해놓고 거기 한국말로 쫙 나와요. 그러니까 뭔 말이구나 금방 알겠네. 야, 얘들은 자기나 말로 막 쏴라대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다민족 시대가 왔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교회도 바로 언어 준비해야 돼요. 언어 준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다민족들이 훨씬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담백하게 들어요. 다 간단하게 말씀 전해도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준비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겠죠? 치유 대상자예요, 지금. 여러분, 상처 가진 사람들, 병든 자 너무 많아요. 이들을 우리가 치유할 준비해야 돼요. 상처와 병든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고 5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5가지. 기억나요? 자, 첫째 뭐예요? 아, 그렇죠. 아유, 이제 좀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 자, 첫째 뭐라고 했어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라. 의술. 그렇죠. 이게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음식 준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입니다. 음식. 그 다음에 운동을 과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몸에 맞는 운동. 이거 굉장히 건강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 그래서 저도 그냥 틈틈이 가가지고 거기서 좀 운동을 좀 했는데 요즘은 막 스트레칭하고 막 그래서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무리하게 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호흡. 우리가 스파르타쿠스한테 호흡하는 거 알려줬거든요. 스파르타쿠스 앉아봐.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숨도 자유롭게 못 쉬면 어떻게 살아요? 숨을 네 마음대로 살아서 네 마음대로 숨을 쉬었기 때문에 니들은 60대 70대 죽는 거야. 이거를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숨을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대로 하니 우리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100세까지 사는 거란다. 농담 삼아 했는데 호흡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걸 좀 준비하는 거, 전문적인 의학적인 것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름
어떻게 하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인생을 살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후대. 후대에게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영적 세계가 갖는 힘을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영적 세계를 어른들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알아요. 야, 이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정신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를 알고 우리는 현장의 체험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렘넌트들은 아직 그런 걸 체험하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알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걸 알고 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그 가치를.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고. 이걸 나중에 알면 물론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향력 차이입니다. 나중에 아는 것과 일찍 아는 것 차이는 그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예요. 그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알았다?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세워야 할 이유입니다. 이거 놓고 우리가 지금 24 하자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24 한다니까 또 그냥 뭐 생각만 한다는 거. 24 한다는 얘기 그걸 놓고 내가 준비한다는 말도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나름대로 전문성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경제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를 꽂히면 준비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꽂혔다? 그런 경우는 없죠. 아니 내가 집을 하나 져야 되겠다 그러면 집 지으려고 뭔가 그걸 위해서 돈도 벌고 그거에 대해 자료도 모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24 꽂힌 사람의 행동이지. 그런데 나는 집 짓고 싶어. 근데 아무 돈 벌 생각도 안 해. 뭔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계획도 없어. 그런데 뭐 난 24 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착각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꿈 꿔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24는 그것을 사실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실천입니다. 어떤 실천을 할 건가? 힐링하우스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해야 할 실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작은 것부터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점점 커가는 거잖아요. 내 가정에서 힐링하우스를 해보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TCK 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힐링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내가 복음 가졌다는 것만으로도요, 사람들은 완전 달라요. 이게 내가 복음이 없이 시달린 사람이 복음 가진 가정에 들어가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은 게 다를 거예요. 뭘 볼까요? 아,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분들은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석도 하는구나. 사람들이 보통 문제를 만났을 때요, 그걸 보는 눈을 거의 대부분은 복음적으로 보는 눈이 없거든요. 거의 문제에 매달려 걱정만 하고 있지, 그걸 복음적으로 해석하거나 복음적으로 적용하거나 그걸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힐링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힐링하우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문제, 위기, 갈등 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 때는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위기 때는 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요,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치유됩니다. 이거를 거의 경험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해 본 분이 있어요? 잘하면서? 복음 알기 전에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답이 있단다. 위기? 그건 기회야. 갈등? 그건 우리의 갱신하는 시간.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한 적은 들어본 적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요? 하고 있겠지. 그렇게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우리들이 똑같이 이게 치유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힐링하우스. 이걸 가정에서 보여줘라. 힐링하우스 하겠다고 불러놓고서 맨날 싸우고 있으면 곤란하지. 우리가 힐링하우스의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평소에는 전에 미국에 있던 어떤 그 미션홈 했던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그때 언뜻 하는 얘기 들었는데 미션홈을 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복음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살았대요. 가정에서. 근데 어느 날 우리 미션홈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외부인을 받았대요. 한국 유학생들을 2명을. 받는 날로부터 온 가족이 생각이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의식하느라고 뭐가 딱 터지면 이번 주 말씀 뭐 했지? 자기 신도 모르게. 왜냐면 아이들한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딸들이 그러더래. 평소대로 해. 그러더래. 평소대로 승질 내고 소리 지르고 해봐. 그러더래. 그 얘기 들은 순간 소름이 쫙 끼치. 우리가 평소에 뭔만 했으면 소리 지르고 막 그랬구나. 이게 우리 삶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평소대로 해. 너무 낯설어 그러더래. 그렇게 해서 낯설더라도 막 손님이 왔으니까 막 이게 좀 신경 써야지. 그러고 나더니 한 2, 3개월 지나니까 애들도 달라지고 자기도 달라지대. 그러고서 1년, 2년 되니까요. 와 있는 애들이 응답받은 것보다는 이 미션홈만 자기들이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 되겠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힐링하우스를 하세요. 힐링하우스 안 하면 매일 소리 질러요. 집에서. 힐링하우스 하면 남을 신경 쓰나고 소리 들 질릅니다. 힐링하우스 안 하죠? 계속 짜증낼 거예요. 오늘도 날씨가 이날이었잖아요. 밥을 해놨네, 안 했네. 힐링하우스 해보세요. 밥이 없니? 그럼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아주 마치 굉장히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지. 반찬이 없니? 우리 시장을 볼까? 그런데 힐링하우스 안 하면 뭐야? 이런 거 따서는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소리 질러. 그러니까 뭐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힐링하우스를 하라니까. 아멘? 대답도 안 하네. 이거를 지금 작은 실천을 해봐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주말이라도 해봐지. 주말. 그냥 우리 금요일 날 하루만. 그럼 금토일 시대인데 그러면 금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애들한테 광고를 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있다 갈 아이들. 우리 힐링하우스에 와서 치유받고 갈 아이들.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를 아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 일정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은 늘 이렇게 한단다. 그러면서 딱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하고 영상 보고. 그 전까지는 절대 안 했던 거지만 그날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작은 영적 실천을 해라. 아멘? 대답도 못하네. 두 번째. 자. 두 번째가요. TCK 하우스요. 다민족을 어떻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있더라고.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 있으면요. 하나원에 있는 중간에 꼭 경험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국인 가정에 가서 체험하는 게 일일 체험. 하루 살고 오는 거예요. 그럼 탈북자들이 한국인 가정 가면 일단은 모든 게 다 쇼킹한 거지.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사는구나. 막 그게 너무 일단은 시설이 너무 좋다는 거지. 집에 없는 게 없고 막 탈북자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또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음식 해 먹고 뭐
집안에서 가스로 막 요리하고 이런 게 다 모두 신경, 맨날 아궁이다 불 때던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런 것 통해서 보면서 이제 뭐 뜨거운 물 참을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민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계속 데리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씩 그 아이들을 가정으로 불러서 함께 이렇게 한국의 문화라든가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돼요. 그래서 TCK 하우스도 해봐라. 언어가 안 되는데요. 내가 얘기했잖아. 파파고 선생님이 계시다고. 파파고 선생님이 엄청 훌륭해요. 파파고 선생님을 잘 불러요. 파파고 알죠? 앵무새 선생님. 그 앵무새 한 마리를 불러가지고 큰 TV에다 연결시켜가지고 하면 돼요. 좌판으로 쳐가면서. 그 선생님은 조용한 선생님이 말을 안 하셔요. 글로만 하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화도 되고 다 합니다. 뭔가를 한번 시도해봐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홀리 메이슨입니다. 홀리 메이슨 하우스. 이거는 뭐냐면 교회, 이건 좀 달라요. 교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교회 안에 나름 의미 있는 기념관들을 앞으로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력이 있고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유산을 남기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단국대 같은 데 가면 단국대 기증한 분들 동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교회를 위해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해봐라.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병원을 기증하고 갔다든지, 학교, 유치원 학교를 세웠다든지, 이렇게 기념국 될 만한 게 있듯이, 우리도 이러한, 나중에는 이게 가정에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민족, 이거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뜰을 하나의 건물로 만들어낼 때는 기념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아니면 장학사업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다문화를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좋죠. 유길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길주 목사, 유씨 집안 있죠? 유씨 집안이 옛날에 굉장히 재산이 많았대요. 전국에 유씨 집안에. 굉장히 재산이 많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재산 전체 국유화는 이제 국가에서 다시 이렇게 사가지고 다시 이제 파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이 재산을 다 헌납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유일한이라고 했죠. 유한양행. 예. 그분이 같은 유씨 집안의 뭐였대요. 이분이 어느 날 유씨들 다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했대요. 이분이 안건을 하나 했대요. 이번에 우리가 이걸 이제 정부가 이걸 수매해서 이 땅을 다 수매해서 이걸 팔게 되면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준다고 했대요. 10%를 이게 유지 땅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정부가 현시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대농을 없애고 뭘 한 거예요. 다 자작농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래서 그게 농지개혁이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그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그분이 그랬대. 이거를 누가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갔는데 이건 다 의미 없이 사라진다. 이거를 장학금으로 만들자. 그래서 유씨 집안은 장학금이 있대요, 지금. 유씨로 태어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공부를 대충 60% 이상만 하면, 60점 이상만 되면 거기 유씨 가문 거기다가 올리면요. 장학금 100% 나온대요. 그래서 유씨 집안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그 땅에는 뭐냐면 그 땅을 나중에 장학금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념관이나 뭘 하나 짓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게 호텔인가 뭘 져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이걸 계속 장학금을 돌리고 있대요. 유일주 목사님이 뭐라죠? 그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하나 생겨가지고 유씨 집안은 다 혜택 받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는데 중상 가사로 가는데 거기다가 요청했더니 장학금 바로 나오더래요. 미국 가는 거. 지금도 나온대요. 거기서. 유씨라는 이유로 성을 바꾸세요. 다 유씨로. 그래서 내가
아, 그거 똑똑한 사람 하나가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는 몰랐죠.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제약회사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몇 프로를 여기다 장학금을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하나의 집성촌, 뭐라고 할까, 시족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탄탄한 장학제도예요. 처음 알았네요, 전. 그런 게 있구나. 그건 대학교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옛날에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만든 장학제도래요. 그거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땅들이 없나? 그런 마음을, 우리 기념관을 세우자, 우리도. 어떤 기념관? 하나님의 복음운동 하는데 유익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유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다민족을 불러서 파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은 파송입니다. 그죠?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살게 한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불러서 확립시켜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상처 있는 사람을 치유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죠? 치유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 확립시켜서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죠. 다민족을 확립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사명자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 내용들을 일단 우리 선생님부터 24 기도 속에 있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를 알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가는 일에 한 시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